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홀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왜 저는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주님께서 저를 깊이 만나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난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저를 바라보시고 제가 다른 길로 잠시 새더라도 저를 재촉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심지어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저를 보호하시고 신실하게 제 옆에서 함께 하시며 제 삶을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만난 주님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 하시고 늘 보호하시며 늘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만난 주님을 여러분도 이 중고등부 안에서 중고등학생 시기를 지나며 만나게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첫 계명이니. 아멘. 자, 여러분, 일주일 지내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몸과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까? 예배를 준비했나요? 제가 성경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음식에 대한 호불호가 있는 것처럼, 그죠? 누군가는 고수를 넣고 누군가는 고수를 넣지 않고 이렇게 호불호가 있는 것처럼, 케찹을 좋아하고 마요네즈를 좋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를 선택하신다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다 받아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앉아있으니까 우리는 한 덩어리로 하나님께 보여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같이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지 받지 않으실지를 선택하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여러 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하나를 받으시고 하나는 받지 않으셨고요. 구약 성경에 끝나는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은 너희가 그따위로 예배 드릴 거면 나는 너희들 중에 누가 한 명이 예배당 문을 잠가버려서 너희들이 예배 못 드리겠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니네 예배 받고 싶지 않아 라고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좀 그런 무거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되게 분주하게 여기 모여 있는데 과연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혹시 여러분들은 그냥 늘 앉는 그 자리에서 주일날 오전 11시부터 이 시간을 그냥 이 자리에서 보내고 가는 습관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저는 매주 설교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 아닌 그냥 제 역할을 하러 나와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역할을 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팀은 찬양이라는 습관을 가지고 여기 있고 다 자기 자리를 그냥 지키고 뚱땅거리고 노래 부르고 또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듣는 척 하다가 또 흩어져서 일주일 동안 죄책감 없이 살다가 괜찮아 하고 또 살다가 또 이것마저 안 하면 뭔가 좀 하나님한테 좀 뭔가 송구스럽고, 그래서 다시 또 모여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명절이 되면 아니면 어버이날 되면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또 어른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바쁘고 힘들고 막 그런데 피곤한데 억지로 막 갔다가 오는 것처럼 하긴 했는데 의미가 없는, 혹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갑자기 아까 예배합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문득 무서운 생각이 제 마음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 30명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오늘 화평교회 예배자 0명 혹시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진 않을지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거나 아니면 끝나고 여러분들이 뭐 분반 모임을 하거나 2부 순서를 하거나 방과 후에 뭐 모임을 하거나 뭐 그거보다 중요한 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죠? 되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믿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오늘은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매년 어버이 주일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어버이 주일은 뭐다? 설교를 딱 고정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 본문, 이 제목, 이 내용 그대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거 들었었던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또 새로운 친구들이 1학년들이 올라왔으니까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성경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세상에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관계가 있죠. 부모와 자녀 관계, 또 형제 관계, 형제 자매 관계가 있죠. 또 그리고 결혼한 부부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관계들 중에 가장 근본적인, 기초적인 관계. 근데 그 중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관계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형제 관계는 혼자 있으면 집에 외동인 사람, 나 외동이야. 그러면 형제 관계를 몰라. 그죠? 뭐 친척 관계는 있지만 또 그다음에 부부 관계는 결혼 여러분들 다 못했잖아요. 그죠? 안 하고 못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는 결혼한 사람만 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 관계는 부모든지 자녀든지 우리는 다 그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거나 둘 다 속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관계라서 중요하고 세상의 그 어떤 뭐 역사나 문화를 살펴봐도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뭐 예절이나 뭐 이런 존중하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을 다 가지고 있어. 그죠? 세상에 어느 뭐 부족, 어느 국가, 어느 뭐 역사 중에 뭐 자기 부모한테 뭐 함부로 해라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다 자기의 부모나 위의 분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성경이 아니면 주일 예배 때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우리 부모님께 잘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교육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신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일이라도 우리가 섬기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긴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이유로 부모님을 섬길 필요가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부모님을 왜 섬겨야 되는지 성경적으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나는 효자다, 효녀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야, 진짜 효자, 효녀. 자기들도 들면서 약간 웃어. 이쪽 집안 사람들은 다, 그죠? 효자, 효녀. 나머지는 뭐예요? 불효자야? 여러분들도 다 효자고 효녀예요, 그죠? 효자고 효녀입니다. 다 부모님 걱정 안 끼쳐드리고 잘 하고 있죠? 뭐요? 집 나왔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잘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첫 번째 성경적인 이유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다. 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그 창조에는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 이렇게 살기를, 이렇게 너희들을 통해서 이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바람을 여기다가 담은 거잖아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 근데 성경을 쥐어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펄펄 끓여가지고 엑기스를 쥐어짜면은 딱 두 문장이 나오는데 뭘까요? 응? 성경을 쥐어짜면 두 개의 문장이 나온대. 그럼 뭐가 나올까? 엑기스. 뭐가 나올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나오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좋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죠. 잘하고 있겠죠, 주원이가. 그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의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십계명에 담겨 있는데 그 십계명 여러분 성경책 아주 좋은 성경책은 그 뒷면에 다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 안 가져왔어요? 혹시? 설마? 교회 왔는데? 이거 진짜? 학교 갈 때 교과서 안 가져가요? 자, 주일학교잖아. 주일학교면 학교 왔는데 왜 책을 안 갖고 와? 니네 뭐야? 책 안 갖고 온 애들은 뒤에 가서 벌 서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이 구분이 돼요. 뭘로 구분이 될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에 관한 거? 하나님에 관한 지켜야 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내용이 나와 있어. 근데 그 중에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인 5계명이 뭐예요? 5계명이 뭐예요? 성경책 그 10계명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부모님 공경하기를 원하셔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첫 번째 이유야. 두 번째 이유 따라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옳기 때문이다. 성경이 지금 옳다라는 말이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이게 마저 틀려. 애매한 시대를 살아. 조금 옛날에는 정확했어요. 약간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따졌어요. 예를 들면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이거는 뭐 남자의 역할은 이거, 여자의 역할은 이거.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뭐 그런 부분들이 과거의 시대는 많이 나눠져 있었는데 명확하게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조금 그 부분들이 애매모호해졌어요. 그죠? 애매모호해져서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런 성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게 옳은지 아닌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혼란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인어공주인데 인어공주가 나오기도 하고 백설공주인데 그런 백설공주가 나오기도 하잖아. 그래서 너무 그렇게 심하니까 사람들이 막 반발이 일어나기도 하고 맞냐 틀리냐 논란이 있기도 해요. 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 우리 반회식 가자. 그래서 반회식을 갔는데 짜장면 짬뽕 뭐 먹을래? 그러면 짜장면을 먹든지 짬뽕을 먹든지 막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현이가 저는 짬뽕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라이언 어떻게 넌 짬뽕을 먹을 수가 있어? 교회 다니는 애가? 막 그러면서 그렇게 뭐 시뻘겋잖아.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짬뽕을 먹든지 짜장을 먹든지 정확하게 정답이 없어. 부먹이에요? 찍먹이에요? 탕수육. 탕수육은 부먹이야? 찍먹이야? 네? 부먹 손 들어보세요. 부먹. 찍먹 손 들어보세요. 저도 개인적인 나름대로의 그 기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 틀렸어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하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세상의 모든 많은 것들 중에 논쟁거리가 있고 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뭐 상관이 없는데 정확하게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부모님을 공경해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라. 그리고 그 뒤에다가 하나님이 뭘 붙여놓으셨어? 이게 옳다 하셨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아. 그렇게 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먹이든 찍먹이든 상관없는데 그렇다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부모님은 공경하는 것이 옳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해보세요. 감사하는 방법이다. 10계명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주셨어요? 아니면 하나님 믿고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주신 말씀이 10계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는 상관없어. 우리 믿는 신자들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10계명은.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신자라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 공경 안 해도 너희는 부모님을 공경해라 하고 딱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그 범위가 있어. 범위가 뭐예요? 어디서? 부모님을 공경해. 근데 어느 범위 안에서? 범위가 뭐야? 오늘 성경 말씀에 1절에 어디서? 따라해보세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께 잘하고 무조건 부모님 말 다 들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우리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자녀면 다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고 예의를 갖추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불신자가 아무리 부모님을 열심히 공경하고 효자 중에 효자라고 해서 효자상을 100번 1000번 받는다고 해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기준 안에서 섬기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셔요. 신자는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야. 우리가 공경하는 부모님의 기준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냥 대충 보고 졸다가 오늘 설교 대충 듣고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무조건 하나님이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고 했으니까 부모님 말씀 들어야지. 그리고 집에 갔는데 웬걸 오늘 딱 집에 갔더니 밤에 아버지가 식사하다가 얘들아 이제 아빠가 종교를 정하기로 했다. 우리 이제 불교로 가자. 그러면 부모님 순종을 했으니까 가야지. 가는 거 맞아? 맞아, 틀려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부모님 공경해야지 그랬는데 엄마가 나 지난번에 신천지 교회 갔더니 그거 좋더라. 이만희 하나님이야. 거기 가자.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부모님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난 신천지 쫓아가야 되겠다. 공경해야지. 그러면 돼, 안 돼? 돼, 안 돼? 이 질문, 이게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또 이제 이번 추석 때 이제부터 우리 다시 조상께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기로 했다. 자, 부모님 이제 조상 차려놓고 그 앞에서 이제 절해라. 그러면 부모님께 부모님 말씀에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조상님께 절해야지. 하면 돼, 안 돼? 안 하던 사람이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기준이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어디까지? 주 안에서라는 범위가 있는 거야. 신자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건 단순히 인간과 인간으로 도덕적인 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네 번째 성경적인 이유는 따라해 보세요. 보답이 약속돼 있다. 보상 좋아하잖아, 그죠? 보상 좋아하잖아요. 게임 열심히 해가지고 막 거기서 막 전투를 하고 점수를 따고 하면 레벨이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졌을 때 보상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에게 보상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와 그 뒤에 3절까지 시작. 네,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자, 10계명을 다시 봐봐. 여러분 10계명을 다시 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변에 성경책 있는 사람들 보여줘봐. 자, 10계명을 보면 여기에 제5는 부모님 있지. 부모님을 공경하라 써 있고 거기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지? 그 앞에 있는 1, 2, 3, 4 계명에는 보상이 안 써 있어요.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냥 그렇게 써 있어. 하지 마. 써 있어. 근데 5계명 딱 들어서는 뭐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보상을 주겠다. 보상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 이걸 뭐라 그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 첫 계명, 약속이 적혀 있는, 보상이 담겨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보상을 받느냐? 어떤 보상을 받아요?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 장수하는 복을 받아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오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 없이 그냥 오래 살면 복이야, 아니야? 복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힘들고 괴로운 인생, 지옥 같은 인생, 고통이 가득한 인생인데 죽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오래 살면 그것만큼 힘든 일도 없어. 천국 소망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데 그냥 수명이 길어서 오래만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어떻게 산대요? 하나님 주시는 복 안에서 생명이 길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보고 듣고 누리고 맛보고 씹고 즐기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이 보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보상을 받으려면 게임 머니해서 게임 포인트 따려고 그렇게 보상을 바라고 열심히 하는데 부모님 열심히 공경하면 하나님 보상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그 보상을 주신다. 마지막 5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5번째 따라해 보세요. 불순종하면 징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말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자, 불순종하면 징계가 있어. 잘 지키고 순종하면 보상이 있지만 반대로 싫어, 난 안 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데 불순종하면 거기에 대한 징계가 있어. 성경은 굉장히 무섭게 불순종하는 불효자식들한테 아주 냉정하고 무서운 벌을 내립니다. 자, 성경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1장. 성경 어플 핸드폰에 다 하나씩은 있죠?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1장. 여러분들이 입술로 읽어야 돼. 여러분들이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저는 좋아. 이걸 읽을 때 정말 좋아. 15 찾았어요? 시작.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그 다음에 17절 시작.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사람, 불순종한 사람 어떻게 된다고? 잡아 죽여라. 하나님이 법으로 정했어. 자, 그 다음에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여기도 그래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에서 21절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말을 아주 죄송합니다. 말을 그렇게 안 듣는 애가 하나 있었던 거야. 야, 저렇게 그 집에 그 애는 진짜 말 너무 안 들어. 야, 아빠 말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듣고 그냥 말을 안 들어. 그 애를 어떻게 하래요? 19절 시작.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말 안 듣는 자식이 집에 있어. 아유, 저놈 자식 때문에 힘들어. 말 안 들어. 아유, 이놈 자식 뭐하고 살려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어머니 말도 안 듣고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부모의 통제를 벗어났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마을의 장로, 그러니까 그 마을의 어른들, 마을의 지도자들한테 찾아가서 우리 아들놈이 말 안 들어요. 우리 세연이가 말 안 들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그놈 자식을 끌고 오십시오 해서 마을 한 광장 한가운데로 끌고 와가지고 그 잘못을 지적하고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야.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잠언 30장 17절. 잠언 30장 17절. 장난 아닌 말씀이 또 하나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크게 다시 같이 시작. 네. 지난주에 무슨 요즘에 말도 안 되는 드라마 있어요. 무슨 천국과 막 지옥 가는 그 드라마에서 할머니가 천국 가는 드라마 있어요. 그 드라마에 보니까 보다가 너무 유치해서 말았는데 거기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이스피싱 사기치는 애들, 사기꾼들 그런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끼친 돈 1억당 1cm씩인가? 혀를 쭉 뽑아가지고 혀를 쭉 뽑아서 자르더라. 막 하니까 다시 혀가 나. 그러더라.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에게 순종하기 싫어하고 부모님은 흘겨보고 내가 알아서 할게! 막 부모님한테 막 이러면 그 눈을 그냥 확 새들이 쪼아버리도록 그렇게 하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부모님을 욕하는 건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건 그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부모님이 대단한 분이고 그 부모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꼭 부모님께 붙어 있어야 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부모님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일일이 흙을 빚어 창조하지 않으시고 어머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듯이 우리의 몸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나님의 역할을 부모님을 통해서 대신 하게 하시고, 일정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자라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을 자라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듯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주보의 앞에 5가지 정리돼서 나와 있어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다. 두 번째 뭐예요? 옳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보답이 약속되어 있다. 다섯 번째, 불순종하면 징계가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집에 가서 효도해야 돼. 그럼 내가 우리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뭘까요? 대학 가는 것도 좋아. 그것도 사실 필요해.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하나는 여러분들이 좋은 신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좋은 신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부모님들 자녀들은 좋은 신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부모님 중에 어머니나 아버지 한 분만 믿으시거나 둘 다 믿지 않으시거나 믿음이 없으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평생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다. 자, 따라해 보세요. 전도가 최고의 효도다. 부모님께 복음 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 알고, 그런 얘기 하죠. 옛날에는 아들 장가 잘 보내면 부모님이 편하게 살았다. 근데 요즘에는 딸 시집 잘 가니까 딸 덕에 해외여행도 가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단 말이야. 요즘엔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부모님께 나중에 나 엄마 아빠 파리 아니면 해외 유럽 여행 보내드릴게요. 성지순례 보내드릴게요. 우주 여행 보내드릴게요. 그런 약속은 못할지언정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면 뭔 할 수 있다. 천국 여행은 시켜줄 수 있다. 알겠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을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세요. 내가 좋은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특히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부모님 만나주세요. 우리 부모님도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같이 잠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